안녕하십니까. 안식일 학교에서 교과 공부를 가르치는 교사 여러분과 배우는 반생 여러분,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교과 공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문답식으로 풀어오는 교과 공부라는 타이틀로 영상을 올립니다. 문답식으로 반생과 함께 연구하시든지 아니면은요, 중점 토론이라는 제목을 올렸으니 그 제목으로 토론을 하셔도 좋을 겁니다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교과 공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교과 공부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24년 2기 공부의 대쟁투인데요. 거기에서 오늘은 문답식으로 풀어오는 공부 제3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제3과 어둠을 밝히는 빛 중점 도의사항을 한번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세 가지로 가지고 토론을 하게 되면은 10분씩 하면 30분이 걸릴 건데 10분이 좀 먼데거로 공부하면은 안식 학교 시간에 충분히 되리라고 봅니다. 제 1번 사탄은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토의를 해보시면 참 좋겠고요. 두 번째는요,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어떻게 풀이해야 하는가를 오늘 좀 중점 토의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요, 대쟁투에서 사탄이 하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술법은 무엇인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작은 제목으로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비방하는 사탄,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위주의라고 비방하는 사탄, 무자비한 폭군으로 하나님을 매도하는 사탄, 이 대쟁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토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서 이렇게 중점 토의 사항의 세 가지를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3과 어둠을 밝히는 빛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서론을 보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가요, 땅에서 불린 그의 이름과 그 뜻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자, 성경 우리 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요, 하늘에서 쫓겨난 루시퍼가 어떻게 이름을 가지는가 보겠습니다. 큰 용이랍니다. 그 다음에 옛뱀이고요, 그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깨는 자라. 그들이 땅으로 내어 쫓겼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쫓겨왔더라. 그러면요, 큰 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기에 그들을 갖다가 이름을 용이라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요, 뱀은 온갖 교활한 거짓말로 그들을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뱀입니다. 이 한 예가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하는 뱀이 되겠지요. 마귀는요, 우리의 대적으로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마귀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후에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고문하고 사자굴에 던지고 화형을 처했다는 거지요. 이 어둠입니다. 어둠. 어둠이라 할 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어떠했는가라고 이 어둠의 빛을 밝히는 빛에 공부를 해본다면요, 그러나 이런 잔인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은 계속 그 박해 가운데서도 전파되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는 그러니까 성장하게 돼 있죠. 교회가 성장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밝은 빛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제는 전략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꿨는지 우리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사탄이 바꾼 전략은 어떤 전략인가? 교육 부재를 시키고 관습에 영합시키고 이런 교육을 이제 전략을 바꿔서 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교도가
침례를 받았지만은 성경 진리에 대한 분명한 교육은 받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었다. 이 전략을 바꾸고 났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성경의 진리를 대중의 관습, 습관, 내려온 습관에 영합해서 그하고 같이 연합시켜서 교회 안에 오류가 들어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4세기와 5세기에는 이교의 간섭과 기독교의 가르침을 혼합한 타협의 시대였다라고 이 역사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도요. 그들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믿음을 포기하라는 엄청난 압력에도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굳게 서는 믿음을 가졌더라 이겁니다. 자, 이런 사항이 일어나니까 어땠어요? 기억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어둠에서 밝은 빛이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니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이 오늘 기억절입니다. 자, 첫째 날요. 타협입니다. 사단의 교활한 전략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교활한 전략이 뭐로 나타난다고요? 그 타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타협하자는 거지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단의 인격과 성품이 어떻게 대조됩니까? 아주 대조됩니다. 그래 예수님은요. 예수께서는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했고 사탄은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는데 여기에 무슨 타협이 있겠습니까? 자,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사탄은요. 성경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뜻을 거스리고요. 세 번째는 성경을 왜곡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성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악의적으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자, 사탄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사탄은요. 왜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거스리고 없애버리려고 할까요? 왜 사탄은 그렇게 합니까? 성경은 사탄의 기만을 성경 말씀을 알 수가 있다, 간파할 수가 있다, 그죠? 하기 때문에 왜곡시키고 거슬리고 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말씀은요, 사탄의 권세에 대항하기 때문에 그들은 왜곡하고 거슬리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성경 말씀으로요, 사탄의 공격을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탄이 공격에 올 때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서 방패를 삼아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탄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어떻게 취급했을까요? 대생전 51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대로 읽는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할 법안권을 세우려면 반드시 사람들을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로마 교회에 의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행을 했지요. 수백 년 동안 성경의 보급은 금지됐지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거나 집에 간직해 둘 수도 없었지 않습니까?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난 신부들과 주교들이 그들의 진위가 모호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서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그 가르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했습니다. 그같이 하여 사람들은요, 법왕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해도 어떤 근거를 잡아서 반박할 수가 없었지요. 교회와 국가를 지배할 수 있는 권위를 그렇게 해서 그 법왕권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교훈에는 저자는 어떻게 말했을까요? 사탄은요, 말씀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요, 비방하고 왜곡하고 또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잘못 인정합니다. 거짓으로 인정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방패로 삼아서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설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라사대로 물리친 것 같이 우리도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사나운 일이들입니다. 사나운 일이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침투하는 사나운 일이들이라는 말씀이죠. 자, 교회에 닥칠 대쟁투에 대해서 바울의 경고는 무엇인가? 사도행전 20장 27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 추려보면요,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교회에 닥칠 대쟁투에서는요, 바울이 경고하는 말씀이 보면 사탄의 무리들을 감독자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만들었더라. 두 번째는요, 내가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짓밟을 것이다, 이죠. 그러면 흉악한 이리 때가 나타날 것이다. 세 번째는요, 흉악한 이리는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갖다가 유혹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에 침투하는 흉악한 이리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서 2장 3절부터 12절, 사도행전 20장 27절부터 23절,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대충 추려보면 이렇게 합니다. 교회에 침투한 흉악한 이리의 정체는 불법한 자들, 멸망의 아들들, 대적하는 자들, 악한 자들, 배도한 자들, 이런 무리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흉악한 이리떼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자, 배교자들에 의해서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여기는 이 배도자들에 의해서 일어날 일들은, 자, 어떤 일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이단이 교회에 들어오게 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을 퍼뜨린다, 이죠. 그 다음에 교리가 거룩한 진리를 대신하게 할 것이다. 이 교회 간섭이 교회에 널리 퍼지게 할 것이고요. 4세기와 5세기에는 선교 확장을 맹의로 타협했던 것처럼 교회에 교모하게 스며들 것입니다. 이리들의 정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했는데, 이 말은 바울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부류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점차 멀어지는 부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요. 이런 일은요, 후세에, 그러니까 말세에 가면서도 더욱 두드러질 것이고, 둘째 계명을 제쳐놓고 놓은 채 우상이 기독교 예배에 도입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우상이 기독교 예배에 도입된 것은 우리가 살펴보면 알겠죠. 오늘날에도 어떤 종류의 타협이 교회로 들어올까요?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자, 개종하는 이교도들이요, 기독교를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소위 어떻게 합니까? 성자로 이름만 바꾼 이교의 우상숭배가 교회에 들어왔다. 자, 여기에 타협하는 방법에서요, 우상숭배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계명을 갖다가 바꾸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자로 이름만 바꾸었어. 이거는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까? 성자의 이름을 바꾼 게 뭡니까? 베드로나 요한을 성자로 이름 바꿔가지고 그 상을 만들어서 우상숭배 하게끔 만들었지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 일요일로 타입을 했지요. 우리 이제 초대교회 그 다음으로 봤을 때는 이 타입이 이루어져서 지금 뭡니까?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도 로마 교회와 유대교가 합쳐서 안식일을 포기하고 태양의 신을 숭배하는 날 일요일로 타협해갖고 바꿨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요, 부활을 기념한다는 명분으로서 기독교 예배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때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꿀 때 그 명분이 부활을 기념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기독교 예배일로 안식일에서 일요일을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이 거짓된 날들은요, 지금부터 앞으로 더 널리 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교훈은요, 선교 확장을 맹문으로 교모하게 섬에던 타협의 자세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후세에는 두드러진 거짓은 지금보다도 널리 퍼질 것이다 라고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셋째 날은요, 말씀으로 보호받는다. 이게 말씀, 성경에 있죠. 성경과 대쟁투입니다. 교회와 대쟁투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방패는 무엇이냐라고 한번 질문한다면 우리는 다 아시겠지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 진리의 말씀이라면은 거짓된 이 대쟁투는 우리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10편 18편 30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방패다 라고 했습니다. 자, 거짓된 것을 물리치는 대쟁투에서는 뭐가 최고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그 말씀이요,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죠. 요한일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 말씀으로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위험할 때 말씀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주의 말씀을 어떻게 팽개했는가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팽개했습니까? 우리에게 통찰력을 준다 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대쟁투가 붙었을 때에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길 수가 있으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주의 말씀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한 계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오하다. 없을 오해 오자. 그 거르침이 없다 이거죠. 무오한 계시라. 그 다음 세 번째는 성경은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늘의 계획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늘의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구원의 길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떠한 대쟁투도 이 말씀으로 보호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이기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즉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것이며 일부나 특정 부분만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틀렸다 이겁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쉽게 미혹에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42페이지에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대쟁투에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와 성도들 보호한다는 정표가 있는가? 사도행전 20장 25절 28절에 보면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요, 성경은 사탄의 미혹을 공개하고요, 미혹하는 것, 사탄의 미혹을 공개하고요, 성경이 그의 속임수를 드러냅니다. 이 말이 수태히 많습니다. 그것을 많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대쟁투에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할 때 그것의 말씀으로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다 아니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5절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딱 못을 박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놔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신다고요? 보호한다는 표를 이렇게 보여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어야 요런 문제를 해결이 되겠죠. 자, 첫 번째는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구원의 계획이죠. 우리 인간이 가장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이죠, 구원. 이 구원의 계획을 성경은 가르쳐 주기 때문에 다른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겠지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생애를 성경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탄생과 생애를 보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분의 사역을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한 사역.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희생의 깊이와 부활의 영광을 갖다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요, 그분의 하늘 중보 사역에 가르쳐 주고 그분의 능력과 장엄한 재림의 모습도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성경 없이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으로서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이 말씀 성경 없이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직 성경만이 모든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비극적이게도 우리에게 스며든 현대적 사고의 영향으로 많은 신학자와 기독교인들의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이해하려다 보니 어느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말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훈에는 모든 중요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배우게 되어 있다. 오직 성경만이 모든 신성한 진리를 이해하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내 채널은요,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입니다. 성경을 갖다가 이해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라는 사람들이 성경을 벗어난 인간의 추론으로서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할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되나? 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첫 번째요, 성경을 연구할 때는요,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버리고 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자기의 이성이나 지성을 갖다가 섞는다면은 이는 혼합이 되겠죠. 그러지 마시고 성경은 성경으로서 연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늘의 신비를 탐구할 때는요, 성령을 초대해야 합니다. 하늘의 신비를 탐구할 때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이해합니까? 예, 집에서 키우는 그 금붕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어떻게 밖에 있는 주인의 그 모습을 보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진리는 인간 견해의 영역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진리를 꼭 인간 자기의 지능과 지식을 가지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이 계시하심으로써 알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할 때 누구를 초청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초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탄의 가장 성공적인 속임수 중에 하나는요, 성령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믿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인간의 이성 가지고는 안 된다.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많은 오류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사람의 이성과 지성이요, 사탄의 속임수와 전략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을까요? 잠언 16장 26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은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라고 보이지만은 성경을 보면 뭡니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는 거는 안 맞다는 거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판단 없는 양 같다 이겁니다. 길을 알지 못하는 양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릇 행하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능과 지식으로서 이것을 갖다가
성경을 연구한다고요? 그는 어불성설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은요.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람이 할 때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기 때문에 성경 연구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꼭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보기에는 또 모든 사람이 옳다고 여기는 방법이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완전히 잘못된 방법일 수도 있다라고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늘로 가는 여정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와 오류를 옳고 그름, 선과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추어 볼 때 옳게 이해할 수가 있지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 가지고는 판단하면 안 된다 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오류이고 그것은 항상 위험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진리이고 선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도덕의 최종 규범으로서 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44페이지, 45페이지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저자의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오류이고요, 조화를 이루는 것은 진리며 선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도덕의 최종 규범으로 우리는 삼아야 되리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요.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읽어볼까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렸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헬라 성경에서 노에마라고 써요. 노에마. 헬라 말로는요. 근데 그것은요, 우리의 지각 또는 정신 능력을 의미한다. 마음이라는 건 그냥 마음이 아니고 우리의 지각 또는 정신 능력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세대 성경 주석에서는 어떻게 말하냐? 그리스도의 사탄 사이의 싸움은요, 인간의 마음을 얻으려는 싸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성경적으로 쭉 이렇게 보면 나와 있다 이겁니다. 사탄은 왜 사람의 마음의 눈을 멀게 또는 어둡게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한번 알아보죠.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과도한 사용으로 정신력을 교란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게 하고요. 세 번째는 이성이요, 사물의 온통 마음을 빼앗겨 가지고 성경 연구를 하는데 지장을 준다. 눈이 멀게 한다. 자만심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에 호소해서 이 일을 이룬다. 어떻게요? 성경주석 12권 398페이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서 성경 말씀에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만든다. 그것이 어둡게 한다. 이겁니다. 자, 구원을 잃은 자들에게 지식이 부족한 이유는요, 구원을 잃은 자들에게요, 지식이 부족해서 잃었으니까 그 잃은 이유는 그들이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알려고 노력하고 찾고 찾으면은 보화를 찾을 수가 있다, 구원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선택 못하게 했고요, 사탄이 선택을 못하게 했고 그들의 눈을 멀게 했다. 사탄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게 했다. 사탄이 어둡게 한 사람의 마음의 눈은 어떻게 하면 열릴까요? 이제 어둡게 해서 열리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리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목표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걸 열 수 있게 할까요? 눈을, 가렸던 눈을. 사탄의 왕국은요, 어둠의 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어둠입니다. 근데 복음은요, 빛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사악한 계획과 기만을 드러내게 하고, 빛이,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유일한 그것이 수단입니다. 성경주서 12권 39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초기 기독교 교회는요,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복음의 빛은 마귀의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거든요. 주님의 은혜로 진리를 위해 굳게 서는 남녀 성도들이 항상 그리스도의 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진리의 빛이 세상을 밝게 비추었다라고 47페이지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두운 세상 초기 교회의 제자들은 그 어둠에서 빛을 많이 비추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신약 성경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 다음 빛이 어둠에서 빛이래 어둠이 그 빛을 깨달지 못하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라. 신약 성경이 전하는 기별의 본질은요, 빛이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교훈에서는요, 복음은 사탄의 계획과 기만을 드러내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한 수단이었기에 이기에 그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예수님과 복음을 보지 못하게 했던 것이 아닙니까? 예, 오늘 제3가의 공부의 결론을 한다면 이렇게 좀 분간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핍박 앞에도 충성하고 번성하는 교회에 대해 사탄은 전략을 바꿔버렸습니다. 자, 세상을 기만하는 사탄의 교활한 거짓말에 빠져 교회는 타협하고 오류에 빠져 구원의 기별을 바르게 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하는 사탄의 기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굳게 선다면은 사탄의 기만은 우리를 흔들 수가 없을 것이며 진리의 빛이 우리의 길을 환하게 밝게 비출 것이다 라고 결론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다시 한번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 안실학교 학생 여러분이 되었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 주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